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말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고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희들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과 용기로 거듭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나온 청년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요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저희가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많은 예배가 좀 우리가 위축되고 축소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점점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 단기 선교가 취소가 됐어요. 그냥 우리가 여름이긴 하지만 준비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또 여름까지 또 전 세계적인 유행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음을 기약하는 게 좀 좋겠다 싶어서 될 수 있으면 뭐 겨울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뭐 직장 다니거나 그러면 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아무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아무튼 좋은 시기를 다시 정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은 이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오늘은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하는 시도지만 아무튼 잘 나오나요? 네, 아무튼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도 함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에 예배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 몇 명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 정말 많이 사모하는 마음들이 갈급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함께 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 1장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창세기 바벨탑 정도까지 나갈까 싶은데, 어쨌든 바벨탑이 11장이죠. 거기까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잖아요, 그죠? 뭐 순서 어떻게 되는지는 다 외우세요? 목사님도 못 외우는데. 첫째 날부터 계속 이제 순서대로 이제 그 창조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방송 담당 권석이 여기저기서 다 지금 불려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목사님이 창조과학을 주제로 수련회 준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중고등부할 때. 그래서 이 창조과학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바람 불어서 수련회를 준비해보자고 해서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좀 우습게 생각했어요. 근데 열심히 과학을 공부를 했죠. 학교 때도 그렇게 안 하던 공부를 도서관에서 책도 빌리고 과학 관련된 서적도 빌리고 해가지고 뭐 창조 진화부터 시작해서 뭐 지질학 뭐 이 책들 빌려가지고 공부했는데, 결국 이제 도중에 주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목사님이 그냥 창조과학만 해서 그냥 대충 가르칠 수도 있는데, 교환 같은 거 다 있으니까, 그래도 아이들에게 뭐 잘못된 걸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비교도 해보고 공부를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 함부로 손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과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 뭐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서 접었는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창조과학이 의외로 좀 많이 허술해요. 이 창조과학이라는 이 그 단체도 많이 좀 이렇게 부실하고, 그 다음에 이 창조과학이라는 이 뿌리 자체가 원래는 그 이단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보수 교단에서도 이제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좀 근본주의적이고 좀 허술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창조과학도.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과학 분야들은 굉장히 좀 탄탄하게 뭐가 돼 있는데, 창조과학은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논증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좀 많이 부족하다, 좀 허술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접어놔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분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존에 있는 과학계 안에서는 이 창조과학이 정식적인 과학 학문으로 받아들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창조과학이 뭔가 체계적으로 갖춰진 것도 아닌데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면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가 올바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굳이 과학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려면 또 과학적인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하는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그 굉장히 큰 대형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우주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다가 무슨 우주에 대한 어떤 이론에 대해서, 우주과학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그 과학자분들한테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엄청 그 과학자들한테 공격도 당하시고,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사과문도 올리고 그렇게 했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틀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그 과학적으로 창조를 얘기하는 것은 좀 이렇게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생각했냐면 이 기독교와 과학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충분히 어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기록됐을 때, 창세기가 기록됐을 때 무슨 과학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기록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창세기는 우리에게 신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죠? 신학적인 진리에 대해서. 그게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창조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려는 시도보다 정말 이 창세기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보고 과학자가 되라고 쓴 책도 아닐 뿐더러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책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과학적인 지식보다는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첫날부터 순서대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몰라도 이 구절은 외울 수 있죠. 그죠?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빛이 있으라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지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시작하실 때 이미 우주 전체 만물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2절에 나오죠. 어땠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신 땅의 상태, 이 세상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의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면 위를 뭐가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뭐예요? 이제 곧 하나님이 그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우주를 향해서 우주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뭘 던지신다고요? 말씀을 던지셔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생겨나죠. 그죠? 그렇게 첫날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 하나님은 오직 무엇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을 내시고 말씀으로 궁창과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말씀으로 땅이 채소와 열매를 맺어라 하시니까 그렇게 되고 그대로 되고 또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고 일과 날과 시를 나누게 해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바다와 하늘과 육지의 각종 동물이 살게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되고 또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여섯째 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에 세상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모든 만물의 질서가 잡히고
경계가 생기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자연 만물이 질서가 잡히고 경계가 잡히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 구문이 계속 매 절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 말씀의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창조기사는 무슨 목적으로 기록됐느냐?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씀에 있으며 모든 피조물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모든 우주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물과 피조물의 온전한 관계가 결국은 말씀과 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우리도 인간도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말씀과 순종의 관계로 있을 때에만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선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 여러 가지 창조 설화들이 존재했었어요. 그죠? 뭐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가 기록될 때 저기 뭐 바벨론도 있었고 수메르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마다 창조 설화들이 거의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저거 있잖아요.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각 창조 설화들이 존재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창조 설화가 에노마 엘리시라는 창조 설화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게 뭐냐면 왜 유명하냐면 창세기랑 너무나 비슷해요. 창세기랑 에노마 엘리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부분이 유사하냐면 먼저 두 이야기의 창조 순서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이 나오는 장면까지도 에노마 엘리시도 그렇고 창세기 본문도 그래요. 그리고 창조 전의 상태도 창세기가 흑암이었던 것처럼 에노마 엘리시도 창조 전의 흑암의 상태로 묘사가 되고 빛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유사점이 있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는 장면도 에노마 엘리시에 나오고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빛이 옛날에 목사님이 그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빛이 먼저냐 태양이 먼저냐 하시는 빛이 먼저 있었으면은 그 빛은 어떻게 비쳤을까 뭐 이런 뭐 질문들을 막 던지시는 거야. 태양도 없었는데 빛이 어떻게 있었을까 뭐 그러니 별도 없었고 그래서 빛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기 전에 빛이 있었다는 점도 에노마 엘리시나 성경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하고 고대 근동 설화가 유사하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본문이 이런 여러 설화들, 창조 설화들을 모아서 각색한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을 품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신학자들 중에 무신론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신학자들을 접할 일은 거의 다 없겠지만 목사님은 신학교 가면은 여러 신학자들의 책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 교수님이 호주에 누구 신학자 얘기하면서 이분은 무신론자다. 근데 신학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 신학이라는 것 자체를 거의 철학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철학 전공하다가 신학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거의 그런 사람이 없는데 서양에는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그 창세기가 그렇게 각색됐거나 편집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창세기 창조 기사에는 이런 그 다른 창조 설화에는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점이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창조라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다른 창조 설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에노마 엘리시에서는 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 신들이 나타나서 그 신들끼리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막 피 터지고 막
뭐 깨 부서지고 이러면서 창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 창조도 뭐 피가 튀어가지고 사람이 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사람을 창조한 목적도 뭐냐면 우리 성경은 뭐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인간을 창조하지만 에노마 엘리시는 뭐야? 그 뭐야? 여기 멈출 때 나도 멈춰야 되는 거지. 에노마 엘리시에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신들을 섬기기 위한 그 노예로 종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하고 구별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이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오직 성경만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끝까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이유가 되기도 하죠. 이처럼 창조기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번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2절도 한번 보시면 21절 22절 보시면 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바다의 생물과 새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번성함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도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충만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들에게 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번성하게 된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진리죠. 이 진리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를 접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고 있으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창세기를 본 사람은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창세기를 봤을 텐데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번성하게 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번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의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신명기 6장 찾았어요? 네. 자, 6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명기 270페이지 구약 6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번성할 수 있는 원리,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원리를 따라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다른 나라와 같이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번성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죠. 하나님과 분리된 이스라엘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약소국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들의 번성이 실패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방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불순종함으로 실패와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거룩과 영광에 이르게 될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이고 내 스스로 번성하고 복을 누리려 했던 시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무모한 짓인지, 그렇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과 실패에 이르게 될 것을 깨닫고 이 실패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창세기 1장과 유사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에 가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너무 무시하나요? 자,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볼 텐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이게 지금 창세기를 예수님 버전으로 지금 바꿔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1장 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 태초에로 시작을 하죠.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말씀이 있었는데 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했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 첫날에 창조하신 것처럼 흑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비추라 했을 때 그 빛이에요. 몇 절이죠? 그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창조 때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어둠 가운데 흑암을 비추게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 어둠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10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참 빛, 진정한 빛,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계속해서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11절에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누굴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해가 가요? 이게 왜 창세기랑 연결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창세기의 창조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근데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백성,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 그죠? 그러나 혈통으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실패에 머물지 아니하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은혜와 진리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에 속한 자들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쭉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실패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된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그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더 부자 되려고, 더 자랑하려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이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시며 능력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걸 내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의 빛이었고 생명이었고 능력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지 내가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하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산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찬양 예수는 말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하여 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내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고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하며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또다시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빛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은 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해 주세요. 네, 우리 새로운 장다은 장다은 청년 많이 원래는 이게 셀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친해져야 되는데 지금 셀 모임을 이 코로나 자식 때문에 못 하고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또 많이 반겨주시고, 또 유겸이 소개로 왔는데 아직 유겸이를 못 받아요. 유겸이도 모르는 상태.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했지만 우리 코로나19 이 구호 물품을 지금 셀별로 좀 모아서 우리가 다음 주일쯤에 모여서 패키징 해가지고 택배로 이제 보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의 여러 의료기관 우리가 좀 찾아서 특히 좀 이렇게 유명해서 좀 많이 몰리는 데 말고 좀 이렇게 많이 물품이 좀 부족한 데를 알아봐서 그쪽으로 좀 우리가 물품을 보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좀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셀 리더들이 그 정해진 금액을 못 채우면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당하는 셀 모임에 참석을 못했더라도 그 셀 리더에게 카톡 하셔서 우리 셀 리더들이 그
계좌번호를 쏴주면 그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품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뭐 입금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 자유껏 금액은 뭐 마음껏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돼요. 뭐 10,000원을 주셔도 되고 뭐 10만 원을 하셔도 되고 어쨌든 뭐 그건 자유니까 어쨌든 좀 많이 물품을 모아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셀 리더나 여러분들 잘 아는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좌번호를 받으셔가지고 물품 구매할 수 있는 또 다음 주일 때쯤에 우리가 패키징 작업을 할 때 와서 도와주셔도 되고 여러 방법으로 좀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단기 선교는 안타깝지만 취소가 됐고 올 겨울이나 내년 여름으로 다시 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는 취소되지 않도록 여름 수련회는 꼭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이 능력임을 깨닫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성사교회 모든 청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또한 지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일하면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일과 학업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들의 계획과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라이브 마치겠습니다.